찾았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팔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함입니다. 속죄소를 두고 언약궤를 두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시기를 원하셔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은 성막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은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맨 먼저 명령되어진 것이 뭐냐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궤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곳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결국 이 언약궤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고 가장 거룩한 존재가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 그렇죠. 사실상 성막은 이 언약궤를 들여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게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러면서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언약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 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표현하는데, 언약궤나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그 성소 안에다가 안치하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 십계명이 이 궤 안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궤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두는 궤라 그래서 언약궤라 그래요.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십계명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거기에 두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 언약의 말씀을 준 이유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궤 안에 보관해 놓고 그들의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은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모세에게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깎아가고 올라갔더니 또 하나님이 거기다 또 새겨주었죠. 그게 이제 이 언약궤에 담긴 것인데, 이 언약의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지성소 안에다 언약궤를 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담아놓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파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뜯어갖고 가고 언약궤를 또 메고 가고 또 성막을 치면 거기다 또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 일들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이 되지요. 그때마다 이 언약궤는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언약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궤를 만들 때에 양편에 고리 2개씩 4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꿰고 그 다음에 그 채는 빼지 말고 두고, 왜? 채를 빼면 다시 채를 거기다 끼워야 되잖아요. 채를 거기다 고리에다 끼다 보면
자칫 언약궤에 손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칫 고리에다가, 고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끼겠지만 이러고 붙어 있으면 못 끼잖아요. 그러면 이 고리를 또 손대야 되잖아요.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언약궤는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채를 한번 끼면 빼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 채만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언약궤는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는 이 언약궤에 있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고 구원 백성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천년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된 자도 없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된 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자기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말하고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어요. 물론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 이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 율법대로만, 살인하지 말라면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만 안 죽이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선언한 거예요. 미워한다, 욕한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라고.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넘쳐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라니까요. 증거궤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란 광야에 모아놓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해야 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봐야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모른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 못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면 다 쓸려가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약궤를 이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신 이유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잖아요. 한편에 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쳐요. 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쪽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성막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하게 하고 그렇게 진을 쳐.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언행을 다 지켜보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대로 너희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물론 하늘에 계신다고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못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에 계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괜찮아.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소리를 어찌 듣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려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예? 내가 너희들 다 지켜보고 있다. 예? 왜?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러려고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두시고 그곳에 주님이 임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만들려고 한 것이 궤였고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곳에 설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들의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언약궤가 중심이듯이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언약궤는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어디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들의 중심에 계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언약궤를 만든 것이고, 결국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못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형식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했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는 또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막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 이제 언약궤도 없고 지금 없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도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면에서는 별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예? 성막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성막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관관계가 있을는지 몰라도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는커녕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멀리 있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어째요? 우리 각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이 더 가깝고, 그 예수님보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더 가깝고,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순금등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야 하노니 라고 선언을 하죠.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예?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 그 부활의 권능도 알기를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의 하시는 일을 알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주님이 하신 이 일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죽은 자 다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병든 자 다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죽은 자도 예수님 성경상으로는 딱 두 사람밖에 안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하고 나사로하고 둘. 그러죠? 죽은 자 다 살려주지 않았어요. 병든 자도 보세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고치고, 그러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다 고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 나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면 내 병을 고쳐주든 고쳐주지 않든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을 쫓아주든 안 쫓아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병들었어도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원자고 왜 나의 메시아가 되어졌느냐?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지. 그래서 주님께 내 구원이 있는 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분이 누구냐? 병 고치는 자, 귀신 쫓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주님께 내 생명이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버림받는데, 주님이 나를 내치시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주님 따라 살아야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러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당신 병은 죽을 병이요. 그런데 이 약 먹으면 낫어. 근데 약을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고, 약을 먹으면 막 속이 뒤틀리고 막. 그러니까 에이, 아무거나.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이 없고 쓰고 먹으면 속이 뒤틀려도 먹잖아요. 왜 살라고? 살라고. 의사가 먹어야 산다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는 관심이 있어. 내 병도 고쳐줄까? 예수님의 하신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 네.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소원 들어주고 기도 응답이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사람 백날 따라봐야 소용없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충성을 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충성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충성해요,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근데 하나님께는 충성을 안 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얼마나하고 오늘 궤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들도 이제 이 언약궤 대신에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도록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